자,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분당 가셨던 분들이 왜 일찍 오셨네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요즘 주중 예배에 성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치수가 어떻고 무슨 색깔이 어떻고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강의들을 교회 생활하면서 다 두세 번 이상은 들으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보다는 어떤 좀 중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봤으면 좋겠고, 좀 언어풀이 쪽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늘 예배라는 게 그러네요. 예배 같이 하고 싶은데, 또 오미양 권사님도 요즘 항암 주사를 2주에 한 번씩 2박 3일 만나본데, 그걸 맞으니까 자꾸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그래서 식사를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살날이 몇 개월 안 남아서 또 좀 암이 좀 퍼져서 좀 그런 경우가 또 있기도 하고, 우리가 늘 주님 오실 때까지 같이 예배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기쁘게 예배자로서 서면 좋긴 좋겠는데, 그것이 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것조차도 또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이해할 수가 없을 때도 있고, 왜 나는 예배 나오는데 저 사람 예배 안 나왔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분이 투병 중에 있는데 그분이 격리기간인데 어떻게 예배 나와요? 그런 시각으로 봐서도 안 되겠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예배 잘 빠지지만, 언제 또 그분이 갑자기 신학교 가가지고 기도원 차릴지 누가 합니까? 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또 언제 그분이 목장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보다 그 목장의 목원들을 더 잘 인도할 그런 목자가 되실 줄은 누가 합니까? 그분의 미래를 모르는 이상 그분을 절대 비판해도 안 되고, 단지 늘 예배 나올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오늘 이 시간 건강하구나. 오늘 이 시간 내가 일하는 직장에 있지 않고 일찍 퇴근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그냥 이 자체가 감사한 것이지, 이 감사한 시간에 누구 예배 안 나왔어, 누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누구 기도 안 해, 누구 예배 안 해.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자기 자녀로 선택하시고 자기가 알아서 구원해 가실 것이고, 자기가 알아서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작품에 내 입김이 끼어가지고 왜 쟤는 저 작품이지? 왜 쟤는 안 나오지? 왜 나는 수요일날 나왔는데 왜 쟤는 안 나왔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창조주의 권한에 내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무서운 죄가 당신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예배 나올 때마다, 야, 내가 오늘 이 시간 건강하구나. 건강하다는 증거가 우리 오늘 나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또 내일 목요일도 또 같이 장례식 할 거 아닙니까? 또 금요일 날 새벽 5시 반에 월삭예배 여러분 나오실 거잖아요. 다 줄어드는구나 하면 소리가. 우리가 월삭예배 나올 수 있다는, 내가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어나서 나올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지, 그 이상 뭐가 있겠어요? 그 깊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많이 배워갈 수 있는 여력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나이가 좀 젊은 분들에게는 참 복된 시간들이 아니겠는가. 세종문누리교회를 만난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늘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세종문누리교회 만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맞다고 생각하면서 손뼉 한번 쳐봐요. 네, 맞아.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가야지 거기에 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뭐 그게 뭐가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 없으시지만. 예. 구약에서의 성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이고,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확실히 알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성막에 속죄해가는 방법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성막론을 하면서 우리의 깨달음이 좀 더 깊어지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들이 알 수 있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랬습니다.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이 머무시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이북에는 말하자면 성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없어진 거죠. 모여서 예배해야 되거든. 성막에 와서 나를 예배하라, 성막에 와서 제사하라, 다 같이 성막에 가서 제사해야 되는데, 이북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갈 데가 없잖아. 어디 가서 예배해요? 성막이 없는데 어디 가서 예배합니까? 우리나라는 곳곳에 세계에서 밀도로 따지면 최고의 많은 성전들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성전에 가서 성막 삼아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내 죄를 속죄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야 성막 다 부셔버려, 불태워버려 하면은 뭐야? 나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전염병이든 뭐 적군이 침입하든 엉망진창이 다 되는 거죠. 성막이 없어지는 날 그냥 그 나라는 다 초토화되는 거죠, 그냥. 근데 여기 보면 8절에서 성소를 짓되 할 때 성소, 히브리어로 들어갑니다. 성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필기한 사람은 기억나실 거고, 미크다시는 거룩한 곳이라고 한 뜻이에요.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카다시, 히브리어 카다시 중요하거든요. 카다시가 거룩하다. 근데 미크다시, 그래서 거룩하다에서 파송된 단어. 그래서 거룩하다, 즉 내가 너를 위하여 거할 성소를 줄 텐데 너희들이 내가 거기 거할 수 있도록 성소를 좀 만들어줘. 거룩한 장소, 너희들이 있는 곳은 죄 많은 곳이지만 거룩한 장소를 따로 구분해 줄래? 내가 거룩한 장소가 있으면 거기에 내가 임할게. 나는 죄가 없는 사람, 없는 신이기 때문에 죄 있는 곳에 내가 갈 수가 없어. 거룩한 장소. 그래서 그 단어를 거룩이라는 카다시라고 하는 거룩하다, 성별되다, 혹은 예비하다. 그런데 거룩하다, 성별하다, 예비하다, 그런 단어인데 그 장소를 즉 말하자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장소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저 장소는 세상과 분리된 장소, 저 사람은 좀 세상과 좀 분리된 사람, 세상과 전혀 분리되게 사는 사람, 이 돈은 세상과 분리된 돈, 이 돈은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돈,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없는 돈. 자, 거룩하고 성별된 장소.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는 목사 직분을 난 그렇게 봐요. 나는 친구 목사님들 자녀들 잘 됐어? 시집 잘 갔어? 이거 잘 물어보거든. 물어보는데, 그래, 목사님은 성직이잖아. 성직을 살았잖아. 성직을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또 자손들도 복을 주시겠지. 응? 우리가 왜 우리가 교회 직분을 받으려고 하냐면, 대우받으려고 직분 받으면 안 되고요. 그건 포기하십시오. 정말 대우받으면 안 됩니다. 대우받으려고 그러면 대우자동차 가면 되는데, 대우받으려고 직분을 받아서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냐 하면 거룩한 집사 되려고, 그냥 서리집사보다는 안수집사 되려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집사 되는 거잖아. 그래서 거룩한 집사. 하나님이 일반 집사하고 거룩한 집사하고 똑같이 대우해 주시겠어? 거룩한 집사에겐 더 은혜를 많이 주시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집사가 된 다음에, 안수받은 집사가 된 다음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에 나가서 교회 더 강대상이라도 한 번 더 닦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너의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어디서 한 300을 꿔야 되는데 얘기할 때가 있어야지. 성도들한테 얘기하면 여러분이 꿔주겠어요? 꿔줄 수도. 그래서 내가 조모 목사님 전에, 목사님 나 300만 원 꿔줘. 그러니까 계좌번호 찍어줘요 그러더라고. 와, 아니 어떻게. 근데 그걸 내가 못 갚았어. 300을 갚을 수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2천만 원 돌려줬습니다. 물어봐, 본인에게. 진짜입니다. 예. 나중에 오시거든 물어봐요. 근데 야, 누가 나한테 계좌번호 찍어줘, 이 시대에 300 하면 계좌번호 찍어줘 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내가 300 빌려줬는데 계좌 찍어줘 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구나. 아이고 감사하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거룩한 직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좋은 안수집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권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잖아. 더 열심을 내게 되는 게 좋은 거지 뭐. 더 교만해지고 더 대우받으려고 하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거룩한 장소에 늘 머물기 위해서, 예배 장소에 늘 나오기 위해서. 그래서 민수기 17장 7절에 보면은, 민수기 17장 7절에 여기 보면,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증거의 장막이다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회막을 증거의 장막이다. 이 지팡이들을 갖다가 그 법궤 안에 집어넣잖아요. 법궤 안에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또 십계명을 집어넣고, 그리고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두꺼운 판을 덮어버립니다. 이게 속죄판입니다. 속죄소. 그 위에 천사 모양으로 두 그룹, 두 천사를 이렇게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의 장막, 그 휘장 안에 넣었다. 근데 이 증거에 할 때 증거에를 또 히브리어로 봐야 돼. 에두트라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우드에서 온 말이에요. 우드는 뭐냐면 되돌리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우드는 되돌리다, 반복하다, 증거하다. 즉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반복으로 죄진 자들이 계속 반복해서라도, 오늘 하루 3번 죄 졌으면 3번 찾아와서 번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 죄짓고 재앙받고 죽은 자들은 죄 져서 재앙받은 것이, 하나님이 만든 방법은 죄를 져도 번제단에 와서 네 동물 드리고 동물을 태우라 이거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잖아요.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7만 명이나 죽어가다가 번제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더 이상 7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지 않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그래서 반복하여 지은 죄들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회개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그러니까 성막이 없는 나라, 성막을 모르는 나라, 성막을 믿지 않는 나라는 죄를 지면 죄를 짓는 대로 그대로 재앙을 당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요. 아랍 사람들, 막 팔레스틴 사람들 보십시오. 막 죽이고 막 미사일 쏘고, 자기네 무기가 최신 무기라고 말이야. 참 불쌍하죠. 팔레스틴 사람은 소총 가지고 띵냥 쏘고 있는데 그냥 미사일로 그냥 다 건물 다 파괴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을 나쁜 놈이라 그러지만은 하나님 볼 땐 그게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제단에 속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21절에 보면 읽어봐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와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자, 회막은 모에드라고 히브리어에 적혀 있으면 모에드. 근데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 모에드인데, 이 모에드가 무슨 말하고 같은 말이냐면 절기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갖다 회막이라는 말을 하나님이 쓴 것은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내일 모레 월삭일 절기를 지키고자 내일 모레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절기예요. 유월절 절기, 뭐 부활절 절기, 뭐 추수감사절 절기.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시간 날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막에 와서 예배드려야 되는 절기를 하나님 딱 마련해 놓는 거예요. 6월절에 와라, 초막절에 와라, 대속제일에 와라. 항상 이렇게 절기. 그때 그 절기 그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새벽 동트기 전에 나오라.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과의 시간을 지키려고 동트기 전에 새벽 미명에 늘 기도하시고 또 밤에 철야로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마치시면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그런 것처럼 회막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절기란 말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다른 이제 과거 구약식으로 봤을 때 절대 다른 장소에서는 안 만나주셨습니다. 너 만나고 싶으면 회막으로 와라. 절기를 지켜라. 시간과 장소 지켜서 거기로 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모르는 사람은 누구냐? 회막에 올 수 없는 사람이다. 회막이란 말이 절기란 뜻이니까 절기를 지키는 자 회막에 올 수 있다. 그래서 회막에 온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이동할지를 구름이 나타나가지고 저희를 또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내 죄를 속하고 절기를 지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죄를 속죄해 주시죠. 그 다음에 구름기도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 갈 길을 인도해 주시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지금 뭐 성막은 없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다 씻어 주시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복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비대면 예배라는 말을 쓰면 안 되고 굉장히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비대면 예배는 나 성막에 가지 않고 집안에서 어떻게 해결할래 이런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그것이 아니다. 성막으로 나와라.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예배 드리는 거냐 아니면 안 드리는 거냐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나와서 여기에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속죄를 드리는 겁니다. 보니까 이제 10월 말에 우리나라의 그 접종 숫자를 89%까지 올린 다음에는 11월부터는 이제 with 코로나라 그래가지고 독감처럼 생각하겠다. 중증 환자만 입원시키겠다. 그 대신에 백신을 맞은 자만 좀 여행이 가능하거나 또 뭐 모임 장소나 이럴 때 가능하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사람들 다 좀 백신을 맞고 그리고 11월부터는 더 자유스럽게 우리가 뭐 백신보다 중요한 건 자유스럽게 예배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또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다는 그런 거 소문도 있으니까 그렇게 무서우면 좀 잘 찾아가지고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백신이 무엇인가 찾아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땐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 한 10개 이상의 그 백신을 어릴 때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가면 한 번에 막 두 개, 세 개 겹치기도 맞지만 난 뭐 의사가 아니니까 이런 것도 아는 척하면 백일에 맞지, 천연두 맞지, 소아마비 맞지, 장티푸스 맞지, 콜레라 맞지 해가지고요 12개를 맞아요. 다 잊어버렸지. 여러분 어렸을 때 소아마비 주사 안 맞으면요 소아마비 걸립니다. 물론 저도 어렸을 때 소아마비 주사 안 맞고 자란 사람이지만 내 다음 세대들은 다 소아마비 주사를 맞았거든요. 지금 소아마비 있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백신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좀 중요한 부분도 있어요. 물론 음모론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잘 보셔가지고 맞는 거 여러분 자유지만은 그러나 소아마비 걸린 사람들이 안 맞다가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고 안 맞고 자유하지만 우리 같은 일단은 11월 되면 우리 교회에도 지금 몇백 명 안 나오고 있는데 다 나오게 해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막
성막들에 딱 들어서잖아요. 성막들에 딱 들어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번제단은 내가 죄를 졌을 때 동물을 가져와서 죽이는 거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의 죽음의 은혜를 내가 입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다. 번제단. 또 내 동물을 바치면서 내가 속죄합니다. 속죄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물두멍이 나타나잖아요. 그 물두멍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거기서 내 손을 씻습니다. 그 손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면 속죄의 번제를 동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 아까 이렇게 지방에 갔다가 차 타고 올라오는데 진옥자 권사님이 시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김필호 장로님 아버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는데 딱 그 말 듣는데 그냥 얼마나 왜냐면 저도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많이 슬펐으니까 우리 장로님 얼마나 슬프실까 그러는데 계속해서 와이프는 옆에서 졸고 앉아있는데 나는 운전하면서 계속해서 내 주의 보혈은 할렐루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속죄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언젠가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서 암이 발견되든 어떻게 되든 이렇게 주님 앞에 갈 텐데 그죠? 우리는 보혈의 은혜로 사는구나. 거기서 물두멍에서 내가 손을 씻고 그 다음에 또 성소로 나아가야지. 성소의 휘장을 또 열고 들어가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장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세종문누리교회. 할렐루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할렐루야 나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깨끗이 씻김을 받고 주님이 언제 나를 물론 우리 김장로님 어머님이야 88세까지 사셨으니까 장수하셨지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다 씻김을 받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더라. 그런 거죠. 그리고 속죄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법궤를 덮은 뚜껑, 속죄소가 있는데 내 죄를 다 속죄해주는 속죄소. 속죄소는 카포레트라고 적혀 있네요. 카포레트라고 히브리에 적혀 있는데 이거는 카파르에서 왔어요. 카파르는 뭐냐면 칠하다, 속죄하다. 카파르, 속죄하다. 예수 피로 칠해. 예수 피가 칠해져 있는 곳. 그리고 속죄함을 받는 곳. 예수 피가 칠해져 있지 않고서는 절대 내가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가 칠해져서 거기에서 죄인이 살아나는 곳. 이 종말적 신앙은 그 성막을 통과하는 신앙입니다. 종말적 신앙은 계시록 21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어린 양과 그 성전을 체험하는 것. 그 성전을 체험하면서 가는 신앙. 그래서 종말이 되니까 신앙 없는 사람들이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코로나를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신앙 없는 사람에게는 교회 안 나오게 하시고 신앙 있는 사람은 성전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성전을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성전 된다. 계시록 21장 22절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성전,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가는 사람은 어린 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죠. 주님 앞에. 여기에
내 교회가 있구나. 여기에서 내가 주님과의 만나는 장소가 있구나.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성막이 없는 교회지만 성막이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은 교회. 하나님,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나를 선택하셨고 어떻게 나를 구원해 가시는지, 어떻게 내 죄를 처리해 주시는지 오늘도 봐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오늘 동물을 태웁니다. 오늘 번제를 또 태우겠습니다.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재밌는 건 율법만 주셨으면 율법으로 죄는 깨달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출애굽기 여러분 20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율법을 준 다음에, 십계명을 준 다음에 곧바로 뭐가 이어지냐면 성막장이 쭉 이어져요. 재밌어요. 율법을 준 다음에 그래도 죄를 지은 사람은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는지 보여줬기 때문에 모세의 손에는 한 손엔 율법이고 한 손엔 성막론입니다. 할렐루야! 그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율법만 줬으면 죄 진 다음에 해결할 방법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나 이러는 죄를 졌는데. 근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요, 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가지고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 근데 예수의 피로 속죄 안 받고 다 천국 가도록, 난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빼놓고 다 천국 갈 줄로 저는 알아요. 그리고 천국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죄하면 안 되는 거고. 할렐루야. 천국 갈 사람들끼리 싸우면 안 되는 거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야, 율법만 받았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불교든 탈레반이 믿는 무슨 경전이든 다 율법만 있지 성막이 없잖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이건 죄다, 그렇게 하면 죄니라,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네. 그런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어쩌라고 그래서. 죄는 알겠는데 어쩌라고. 근데 우리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래서 내일 10시 반에 입관 예배로 우리는 분당으로 떠날 텐데 가서 그 찬양 부르려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율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성막으로 끝났기 때문에 성막을 더 깊이 보면 볼수록요, 다 은혜가 체험이 되어져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막을 주셨구나. 다 자기의 자녀들이 죄질 걸 알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을 받기 위하고 진정한 속죄를 받기 원하는 사람은 성막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교회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워낙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들 다시 체험하고 죄 사함을 또 누리고, 할렐루야, 더 깊은 은혜의 샘물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했지만 죄를 깨닫고 돌아온 그 사람을 성막에 들어올 때 그 성막은 죄인을 살려주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날지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대신 동물을 죽이면서 동물의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동물을 대신 태울 때에 하나님이 그 향내를 맡으시고 타는 냄새를 맡으시고, 동물이 희생이 돼서 너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무죄다, 죄가 없다, 이런 은혜로 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태워주셨기 때문에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6절에 가서 보면은 그 지성소에서, 히브리서 9장 6절 7절에 가서 보면은 그 지성소에 가서는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자기 피를 흘리는 제사가 제사장에게 있을 것이다.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자기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그 다음에 9장 8절에 보면 9장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아닌가요? 9장 7절까지 했군요. 그래서 성막을 주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성소, 그리고 성소, 그리고 성막들.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